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목만큼은 들어봤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그 속뜻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은 한 율법 학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5절을 보니까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을 했고,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즉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되려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27절에서 율법학자는 성경 지식을 자랑이라도 하는 듯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줄줄 외웁니다. 그러자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옳은 말씀이다. 너도 그러니 그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아는 만큼 실천까지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율법학자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갔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서 말만 번지르르게 하지 말고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율법학자는 자기가 옳지 않은 사람처럼 보인 것 같아서 이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 질문 뒤에는 사실 이방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은 이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속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절대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이방인들, 세리들, 창기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죠.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있기가 참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갑자기 생뚱맞게 그들은 유대인들의 이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나는 옳고 예수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돌려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배가 드려지는 그 믿음의 성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속적인 죄와 향락 그리고 풍요가 기다리고 있는 여리고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이 전반적으로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험하고 또 낭떠러지가 있는 산세가 많아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리고를 향하던 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과 소지품을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 거의 반 죽은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옆을 지나가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세요. 유대인 제사장과 유대인 레위인과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이렇게 세 명입니다. 제사장은 종교적 신분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명예와 권력 또 재물까지 누렸던 기득권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와 민수기에 제사장은 더러운 것을 먹거나 만지면 부정한 몸이 되어서 일정 기간 동안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정결 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면 자신도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 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멀리 지나쳤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주신 그 본 의도가 과연 죽어가는 사람까지도 모른 척하면서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과연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한 이유였을까요?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의도였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고
제사장도 두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제사장에게 정결 예식을 적용하셨던 그 이유는 제사장의 신앙이 항상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서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하고 영적으로 흠이 없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내 속마음은 더럽고 부패했는데 겉으로 목욕제기하고 더러운 물건을 안 만진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 되어지는 겁니까? 전혀 아니죠. 마음속이 거룩한 사람이 진짜 정결한 제사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본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외형적인 거룩함, 보이는 형식에 집중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외식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그냥 그 사람을 지나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지나갔던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이 제사장의 사역을 도왔던 이 레위인 역시 궁극적으로는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직분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레위인도 정결 예식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고 외적인 형식에 붙잡혀 이 강도당한 사람을 그냥 방치하고 지나쳤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구원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기피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비유 속에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신 그 이유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본 이 율법학자를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결코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BC 721년에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정책적으로 외부 지역에 있는 민족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잔존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주민들이 혼인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쭉 그 후손들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었던 이 남유다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인이라고 부르면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부정하게 여기면서 그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도 싫어해서 멀리 돌아서 윗지역으로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증오하고 무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은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 사람들에게 갖은 멸시와 천대를 당해왔고 서로 점점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멸시천대를 받아오던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강도 만나서 반 죽어가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다가 여리고로 갔던 것을 보면 아마도 그는 유대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더더욱더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뒤로 한 채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치료해주고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주막 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나중에 내가 돌아오면 또다시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까지 말하면서 진정 회복될 때까지 돌봐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대인을 자신의 이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고 사랑했던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웃사랑에 대한 경각심과 또 부끄러움을 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 몸처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셋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율법학자는 자존심이 상해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돌려서 표현하죠.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했던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것입니다. 결국 29절에 율법학자의 질문이었던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뻔뻔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따져보기 전에 너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 라고 답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학자의 사고방식 속에서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선할 수 없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이 셋 중에 가장 선한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가장 정결한 사람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학자의 입을 빌려서 자비를 베푼 사람도 사마리아인이라고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37절에 다시 한번 실천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37절인데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세상 명예와 권세, 물질과 향락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 의도인 사랑과 긍휼은 실천하지 않고 형식과 거칠애로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율법학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 내가 그 3명 중에 한 명이었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했겠습니까? 과거에 나도 죽어가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도 건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사마리아인처럼 내 능력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발전하고 또 타락할수록 더더욱더 영적으로는 강도맞아 떨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날 위한 내 이웃이 어디 있지?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주변에도 좋은 이웃이 생기는 법이죠.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소외당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음으로써 진정 정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본 의도를 잘 실천하는 저와 우리 영도 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